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전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거죠. 은혜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이에요. 길게 말하면 머리 아프잖아. 그냥 간단하게 교회 생일. 몇 살 됐대요? 29살. 29살 된 생일이에요. 이제 클 만큼 다 큰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30살이 되는 교회가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으면 역시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은혜도 있지만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여기까지는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받고 복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주인이 되자가 되는데, 교회 주인은 사실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교회 주인이라고 말해도 그리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맞는데 이들 중에는 교회 주인으로 사는 분도 있고 교회 주인이 아닌 분으로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교회 주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셔요. 쉬운 말로 말하면 주인 같은 성도도 있고 나그네 같은 구경꾼 같은 이방인 같은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원하시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모두가 100% 교회 주인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교회 주인이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는 교회 주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또 당진 순복음교회 나는 주인이다라는 어떤 자존감도 많이 끌어올려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부단하게 또 형통하게 무탈하게 잘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어지셔요? 꼭 그와 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자평할 수 있고 이것 하나만 갖고도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일 29주년을 맞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교회 주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그 역할을 다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1세대가 잘해서 다음 2세대 그리고 3세대들이 물려받고 더욱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구성원을 이렇게 보면 3세대까지 지금 됐다고 봐도 아마 될 거예요. 우리가 1세대, 우리 자녀들이 2세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지금 태어나고 또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3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1세대들이 잘해서 2세대들도 잘하고 3세대도 잘하고 이렇게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잘 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 주인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미진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고백했습니다만 29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동산이고 당진이라는 땅이 그냥 벌판과 같은 그러한 조그마한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커지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직 도시화라고 보기는 그렇고 되려고 꿈틀꿈틀거리는 그러한 당진시가 됐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일개동보다도 못할 정도로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 30년 전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또 잘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땅은 그냥 동산에 불과했습니다. 길도 없고요. 그냥 사람 하나 걸어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놓고 100일 금식작정 기도를 할 때 그 동산을 보여주셨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심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소식을 통해서 이 당진을 내려왔는데 이 동산에 와보니까 환상으로 봤던 그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짐 싸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와서 보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당진으로 아예 짐을 싸들고 내려왔던 거죠. 그러면서 2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성장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이사가고 그래서 많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아마 놀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교회를 거쳐 나간 분들이 다 하면 한 3,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의 교족 남바가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번호가 붙여지거든요. 현재 거의 5,000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빈 번호도 좀 있습니다만은 약 3, 4천에 이르는 많은 분들. 물론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지만 또 그렇게 적지만도 않은 그러한 인원수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가 비대하게 성장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구성을 갖추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이 파송되듯이 되어져서 그 교회에서 역할을 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저는 그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수많은 사람을 목회할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 내가 힘들어. 그래서 싫어. 그냥 건강한 교회. 모두가 다 서로 알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좋습니다. 뭐 누가 뭐 포부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저는 다른 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앞으로 2대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면 그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국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고 많이 보급되면 그거로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정말 아주 요긴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각양각색으로 또 요소요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껏 해주셨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하다는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 제가 노상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다지 볼품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뭐 대한민국에 엄청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덩어리를 싸들고 있는 부자도 없고 무슨 저명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분 계시면 그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봐서 하여튼 제가 아는 여러분은 그래요. 또 혹시 모르지 또 목사가 또 모르게 또 뭐 금은 아니어도 돈을 한 수십억씩 또 갖고 있는지 또 모르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고 서로 십시일반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 어느 누구 하나 눈살 찌푸리지 않고 서로 불목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같은 구성을 형성하며 왔다는 거.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교회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붙어 있을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껏
10년, 15년, 20년, 25년, 29년 긴 세월이 쭉 가는 동안도 변함없이 이 교회에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얘기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언제나 돌아봤어요.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회를 또 가꿔주고 또 교회를 섬겨주고 이런 것들이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게 했다. 뭐 누가 더했다 누가 덜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다 자기 위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과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신앙으로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줘서 감사하다. 그냥 뭐 교회 안에만 뭐 있는 것 같고 뭐 그것도 뭐 감사하긴 하지만 그건 좀 그렇죠.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거. 세월만 보낸 게 아니고 세월 속에 신앙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럼 신앙으로 살아준 게 도대체 뭘까?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 100%라고 제가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유 말도 안 돼. 그럴지라도 오직 믿음만 갖고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실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실천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나 이론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능력과 이적을 베푸셔서 말이 되게끔 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년에 이와 같은 것들 이게 뭘로 가능한 거냐?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크게 두 번째는 교회 주인이 되는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 교회 주인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누구나 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교회 일꾼이 되어줄 때 교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어 달라는 얘기예요. 구경꾼 되지는 말라는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냥 남들 앞에서 일하는 거 쳐다만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언제 한번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뭘 하려고 하는 이 일꾼의 자세가 없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래 갖고는 교회 일꾼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 특히 자기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교회 주인이 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 일꾼이 되어달라. 교회 일꾼. 교회 일꾼은 어떠한 일꾼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 그게 뭐가 될지는 몰라도 사람마다 맡은 게 다 다르지 않겠어요? 내가 맡은 것에 대한 충성이죠. 남이 뭐를 맡고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거 신경 쓰고 괜히 참견나 걸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는 일꾼. 이런 일꾼이 신실한 거예요. 뭐 누가 어쩌네 이쩌네 남들이 잘하네 못하네 괜히 그러기보다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꾼. 성경이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내게 맡겨준 것은 내가 그런 일꾼이 될 거라고 믿어주셔갖고 직분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충성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가 진정한 일꾼이고 교회 주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직분에 맞게끔 교회 생활하고 자기 주어진 직책에 맞게끔 활동하고 너무 오버해서도 안 돼요. 너무 부족해도 안 돼요.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가면서 가면은 서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고 서로 부딪힘이라든지 겹침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중질환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매끄럽게 교회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꾼. 이런 일꾼이 교회 주인 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라는 것은 좀 힘든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고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고생이죠. 근데 아끼지 않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고생이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나를 아끼지 않고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 주인이다. 교회 주인이다.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가 되든 자신이 뭐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고생돼. 그거 왜 하려고 해? 고생은 맞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감추지 않고 그래 고생되더라도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이런 마음과 신앙을 갖고 아낌없이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진정한 교회 주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일꾼의 모습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을 아끼지 않아요. 자신들의 마음을 교회에 붓는데 아끼지는 않아요. 아까워하지도 않아. 아까워하지도 않아. 오히려 기분 좋게, 뿌듯하게, 자랑 삼듯이 내 마음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바깥에서 뭐도 열심히 하고 뭐도 잘하고 거기에 그냥 마음을 온갖 정신을 다 쏟아갖고 그런 것들은 하잖아요. 교회 주인 되는 일꾼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주님 안에서 교회에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언제나 어디에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이 마음 속에는 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늘 교회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뭐 걸어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뭐 여행을 하든 뭐가 되든지
눈에 들어오는 어느 교회,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 도시의 큰 교회,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럴 때는 언제나 뭐가 마음에 솟구치느냐. 내 교회가 생각나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이런 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아끼지 않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나의 귀한 시간은 맞아. 이 시간이 나에게는 꼭 요긴한 건데 교회를 위해서는 그 시간도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드리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분이 진정 교회 주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 많아져야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 3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건실하게, 더 다음 세대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일꾼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영성의 삶을 사는 일꾼입니다. 신앙의 영성의 삶. 그냥 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데 신앙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떠들고 막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영성이 있어서 영성의 삶을 사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대번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 세상이 요절이 나고 시끄럽게 요동을 치는 상황 속일지라도 누가 봐도 신앙의 영성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여러분을 보고서 마치 주님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신앙의 영성이 있는 그러한 일상의 삶. 이러한 분이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날마다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날마다 필요하지 않느냐.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만큼은 기도. 제가 이참에 하나 권면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말이죠. 그래도 몇 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성전 밝기 우리 기도운동 15일간 했잖아요. 13일간 정확하게. 한 30초 하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뭔 기도를 했길래 30초 안에 속독법 기도인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나오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꼭 요청했잖아요. 그거만 하려도요, 한 5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떠세요? 네? 권면하고 싶어. 신앙 영성의 삶 속에 정말 단연코 1순위적 같은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꺼내놓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 원하는 것을 뭐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거는 기도로 만약에 순위를 따지면 저 끝자락에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건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안타까움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 날마다 기도하며 살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길로 걸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기도하며 사셔라. 네. 날마다 기도하며 사셔라. 기도하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을 나름대로 아마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이루려고 하는 게 분명히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거를 안 해도 했다 할지라도 버그러질 게 뻔한 건데,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께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신앙의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일꾼,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진정한 교회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실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1초 기도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기도라면 적어도 5분, 10분 이상 한 20, 30분 정도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해도 여러분 잠깐 보고 나서 그 사람에서 뭘 얼마나 알겠어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게 있어야 그분은 그런 인생을 사셨구나, 그 속마음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주님이 어떤 뜻인가를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이런 어떤 기도의 영성,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 더 나가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하며 사는 거,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하고 사는 거,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별하고 사는 거. 제가 말씀 묵상 시편 1편을 낭독해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구별하고 살아요. 구별하고 살아요.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멋있고 유익돼도 하나님 앞에 아니지라는 거는 구별해서 안 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별하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는 거룩이죠. 신앙의 영성의 꽃과 같은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이 되자고 했는데 교회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어때요? 가정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가정이 여러분 형통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은 가정 물려주기를 원하죠. 똑같아요. 교회가 성장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전한다면, 첫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자. 듣든지 안 듣든지, 저분이 내가 말하는 걸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가자고 해도 오든지 안 오든지 전혀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그냥 뭐 이어폰을 꽂든 뭐 귀마개를 꽂든 뭐 신경 쓰지 마요. 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 나가도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는 자라는 거, 믿는 자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를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돼. 그게 캐립소야. 그게 선포야. 네.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자는 거지.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 구원받아. 간단하게 말씀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이곳. 교회 자랑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이 건강은 육체적 건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앙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은 어떤 것들이냐? 성도들이 서로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건강한 거예요.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건강한 거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이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이 교회의 주인이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분, 이런 분들이 교회 주인의 모습인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대물림이라고 저는 봐요.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 이 대물림들. 어떤 것들을 대물림해야 될까? 대물림이 뭔지 아시죠? 예.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증손에게, 고손에게, 현손에게 계속 이렇게 쭉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대물림. 신앙을 대물려줘야 되고, 영성을 대물려줘야 되고, 문화. 우리 교회 문화 말이에요. 세상 문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 신앙 문화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전통. 그리고 우리 자손들. 쭉 이런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삶, 이런 일,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진정한 교회 주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교회 성장시키는 것들이면 삶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삶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야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삶에서 여러분 본을 보이는 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 기본적인 거 좀 잘하자.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예의 바르게 살자. 좀 예의 있게 좀 살자.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나는 예의 있게 사는가? 일반 생활 속에서 나는 예의 있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정말 성장시키는데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성장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과의 관계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평소에 우리가 예의 있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아유, 저거 예의도 없어. 손가락질 받으면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올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인간이. 예의. 또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인사는 만사다. 인사 잘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인사 못하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인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대부분 인사 잘하죠. 근데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잘해도 좋은 사람한테만 인사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것도 틀렸어. 인사는요, 누구에게든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뭐래요? 여러분도 그럴까? 그러겠지, 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편의점이나 가게나 아니면 저 전통시장에 그런 데 가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처음에 뭐예요? 뭐라고 해요? 그거 봐. 그거 인사잖아요. 1분 다음에 또 뭐예요? 어이구, 잘하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을 이렇게 봐도 인사를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감정을 거기다 싣고 인사하면 안 돼. 인사는 내 감정을 싣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동네에서도 인사 잘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인사 잘 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사 잘 하시고,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눈여겨봅니다. 마음에 딱 와 있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 부분. 그리고 사회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자. 이게 기본이에요. 교통 질서 잘 지키고, 법 질서 잘 지키고, 윗사람, 아랫사람, 인간관계 질서도 잘 지키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질서를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이럴 때 그 사람은 삶에서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우리 교회 주인이다. 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본을 보이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29년이고요. 내년은 30년이 됩니다. 한 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 후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다. 보통 세대를 30년 잡으니까 우리가 내년까지가 이 한 세대. 내년 이 시간 이후로는 다음 세대, 2세대가 시작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 세대는 이제 시작됐다가 점점점 물러갑니다. 그 빈자리를 다음 세대가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제3세대도 지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지. 이 아이들은 제3세대예요. 그 아이들이 또 그 자리를 보고 배우면서 채워나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고 부모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세계가 출생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주시고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